전서. 이 책은 바울의 서신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추정되며 배경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 방문했던 곳인데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지 단 한 달 만에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진정한 주로 선포하자 의심을 사게 된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는 다른 왕의 존재를 선언함으로써 결국 로마 황제 시절을 거역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해가 너무 심해지자 바울과 실라는 급기야 그 도시로부터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의 교인들을 너무도 사랑했던 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사한 것은 물론이고 이처럼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잘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나서 그들과 다시 연락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서신을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계속 성장하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세 개의 기도로 둘러싸여 있는데 서신의 도입부는 감사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부분은 하나의 기도를 통해 연결되고 종결부의 마지막 기도로 서신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참 아름다운 구성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보인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합니다. 이어서는 우상 숭배자여 다신론자였던 그들이 회심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들의 문화에는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제도와 관습이 삶의 모든 영역에 속속들이 침투해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에서 창조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이웃으로부터의 소외와 가족의 적대라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 모든 걸 가치 있게 한다고 믿었죠. 그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사역과 그곳 사람들과 쌓았던 아름다운 우애를 회고하면서 정말 치밀한 은유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를 마치 자녀처럼 대했고 그는 그들에게 마치 어머니요 또한 아버지와 같았다고 말이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한 것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리더십의 본질은 힘과 영향력을 갖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와 겸손한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이 받는 같은 핍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동족에게 거절받고 죽임당하신 것처럼 지금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동족 그리스인들의 적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이 함께 받는 이 고난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특별한 위안을 얻게 합니다. 그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와 실라가 피신한 뒤 겪었던 역경에 대해 듣고 나서 고려했던 자신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지원하고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고 돌아온 디모데는 그들이 강건하게 견디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으며 바울이 그들을 그리워하는 만큼 그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죠. 이에 바울은 그들의 인내를 위한 기도로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 기도의 멋진 점은 그가 후반부에서 언급할 주제들이 미리 소개된다는 건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마음을 굳세게 하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신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거룩함과 성적 순결에 힘쓰라는 의미인데요. 주위에 문란하고 성적으로 유해한 문화와는 달리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에게 헌신하는 결혼이라는 언약관계의 안식처에서 성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죄악을 심각하게 여기시며 바울은 그것은 사람들과 그들의 존엄성을 더럽히고 파괴한다고 말하죠.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 도시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믿음직한 사람으로 알려져야 한다고 가르치는데요. 이는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필요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너그럽게 베풀 수 있도록 재원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이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미래의 소망과 관련해 제기했던 여러 질문에 대해 다룹니다. 최근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 중 몇 명이 아마도 순교를 당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죠. 그러자 바울은 상실과 슬픔은 존재하지만 죽음조차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를 그분께로 부르실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멋진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당시 로마에 속한 어떤 도시에 황제가 방문하게 되면 그 도시의 사절단이 나와 황제의 도착을 환영했는데 바울은 일반적으로 이를 묘사하는 단어를 써서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합니다. 예수님 역시 그분의 백성으로 구성된 사절단의 환영을 받으며 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 이 땅으로 호위할 것이며 그분은 이곳에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바로 이 소망이 예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실함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가 평화와 안보를 제공한다는 저 유명한 로마의 정치적 선전을 조롱합니다. 당연히 로마의 평화란 폭력, 적들의 노예화, 그리고 군사적 점령이라는 방법을 통해 오는 것이었는데요. 바울은 언젠가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날 이러한 불의를 대적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미래의 그날이 이미 여기 임한 것처럼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악이 밤처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빛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동트고 있으니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서신을 시작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물들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별하여 온전히 헌신되고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이 모든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것은 진정으로 문화에 역행하는, 즉 거룩한 삶의 방식을 낳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때때로 사람들의 의심과 이웃과의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한 적대에 언제나 사랑으로 반응하고 반대에도 은혜와 너그러움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의 원동력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나라가 장차 오실 거라는 소망입니다. 거룩함, 사랑, 그리고 미래의 소망,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하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그러리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학생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꿈사땅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 평생 기쁨으로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큰 은혜 더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래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이 세상은 또 진부와 편리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확인한 듯이 전염병 하나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그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분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찾게 되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고 잘 되고 더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퍼즐이 맞춰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영상으로 드리고, 또 많은 친구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이 눈앞에 있는 지금 현실에 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사람의 숫자로만 따지면 경기장이나 아니면 BTS 공연장이 정말로 뭔가 있어 보이고 거기에 뭔가 답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 열정이 끝나고 식어버리면 집에 오면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의 삶에 비록 적은 수가 보이고 우리 앞에 눈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노아 이야기 알죠, 우리 친구들? 노아가 혼자 하나님 믿었어요. 세상에서 혼자요. 그러니까 혼자 믿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을 때 노아 혼자만 믿었다고,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그게 은혜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러한 것들 꼭 기억하고, 잘 될 때는 잘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조금 적어질 때는 또 적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런 우리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예영이가 전생 무슨 말이야, 하나님 한 번도 저 부른 적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영이가 주영아 하면서 하나님이 주영이를 부른 적이 없으셔. 강사님이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끔씩 그 구연동화 같은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이제 영아부 아이들에게 구연동화 같은 영상을 찍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목소리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흉내를 낼 때, 하나님 목소리 흉내 낼 때 주영아 이러면서 목젖을 막 떨면서 이러면서 막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렇죠? 바로 막 혜영 선생님이 막 하나님 혜영아 이렇게 부르면 바로 엎드리겠죠 막.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사님 들어봤냐? 주영이가 예영이가 물으면 안 들어봤어요. 내 귀로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말씀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한 사실만 기억해도요,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영아, 주영아, 예영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들 어디로 부르셨냐면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의미 있는 삶. 우리 친구들 의미 있는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원아 이러면서, 성원아 너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의미 있는 삶 뭘까요? 우리 친구들, 요즘 사람들은요,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하면 보통 다 대부분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떠올려요. 버킷리스트가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한동안 엄청나게 유명했어요. 지금도 유명해요. 버킷리스트 전선 구글에다가 구글링 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버킷리스트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중등부에 있습니다. 하신 분 한 분 계세요.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선생님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인생의 버킷리스트 이루신 분이죠. 우리 친구들 버킷리스트 뭐가 있어요? 버킷리스트 막 여러 가지 떠올릴 거예요. 코로나 시에 해외여행 30일 뭐죠? 저희 가평의 풀빌라 펜션에서 한 3일 지내보기 친구들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소박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되게 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버킷리스트가 원래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되게 듣기 좋잖아요. 버킷리스트. 근데 이게 원래 의미로 선생님 찾아보니까 킥 더 버킷이래요. 우리 친구들이 영어 다 하니까 잘하니까 전선생님보다 잘할 테니까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보다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는 제일 잘해요. 영어를. 킥 더 버킷이 뭐예요? 양동이를 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기 직전에 이런 말 하면 좀 어두울지 모르지만 자살하기 전에 양동이를 밟고 올라가요. 자살을 합니다. 죽어요. 킥 더 버킷. 양동이를 차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 죽음 직전에 내가 잘 죽어야겠다 하는 게 바로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 뭔가 이상하잖아요. 버킷 양동이에 뭘 담아서 리스트를 산다 이해가 안 되는데 킥 더 버킷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 중세 시대에 길로틴이라고 지금은 격투기를 보는 사람이 길로틴 초크 해갖고 막 사람들 목 조르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길로틴이라고 해서 단두대가 있어요. 단두대. 그리고 단두대 말고도 이렇게 목을 밑에 뻥 열리게 해갖고 목을 매갖고 죽이는 사형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때 바로 킥 더 버킷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딱 그 순간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잘 죽었다. 이런 것들 해서 잘 죽었다. 이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우리 친구들은 죽기 전에 뭘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전선생님이 다 생각해보니 지금 이렇게 지내면서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때에 따라서 사는 거고 나이에 맞춰서 사는 거고 언젠가는 다 죽음 향해 가는 건데 누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나고 누가 조금 더 늦게 태어나고 근데 거의 다 비슷해요. 살아가는 모습이. 나는 뭔가 특별할 것 같은데 거의 다 비슷해요.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하면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신대요. 몇 가지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정리해서 말하면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안 나오고 오늘 읽은 말씀에 안문맥에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 말을 하는 거고 오늘 읽은 말씀 그 전에 보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의미 있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말하는데요. 첫 번째, 음행을 버리는 거예요. 음행을 버리는 거. 두 번째, 거짓 없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조용히 살아가면서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는 거. 이 세 가지. 이 친구들 뭔가 거창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하면 된다. 이 세 가지를 하면 너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볼 수 있으면 말씀 보면 거기에 나와요. 언제 나오냐? 어디 나오냐면 9절부터 9절이 아니라 3절부터 12절에 나와요. 여기 앞에는 없고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3절부터 12절에 나와요. 원래 1절부터 12절, 1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읽진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곧 음란을 버리고 이게 바로 첫 번째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게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이 될까요? 자, 한번 좀 피곤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음란을 버리고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여자애들 전선생님이 대충 어떻게 노는지 알아요? 그리고 청년이 되면
여자애들 그 교회 안 다니고 조금은 사회 생활을 하고 조금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활하는 친구들의 대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음란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가끔씩 막 음란마귀 막 이런 얘기 쓰잖아요. 우리 친구들 근데 어떻게 음란해 버리는 게 의미 있는 삶이 될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바로 잠든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뭐냐면 밤잠 잘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나기 위해 하는 행동. 그게 바로 음란을 버리는 거래요.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잠을 잔다고 표현해요. 이게 되게 감동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영이가 죽으면 예영이가 나중에 계속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잘 믿는데 예영이가 죽으면 나중에 강사님은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강사님 먼저 죽었겠지, 그렇지? 하늘나라 갔겠지. 다른 목사님이 예영이가 서예영 성도가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뭐예요? 예영이가 다시 일어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어나는 삶을 위해서 오늘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좀 말이 길지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의미 있는 삶 첫 번째는 음행을 버리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말이 우리 친구들 뭐인 것 같아요? 전사님이 영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대해서 막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말하면 결혼 이외의 관계에서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강사님 전 그런 거 하나도 제 삶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몰라요, 전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성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성관이 뭐예요? 정해진 결혼 이외의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음행하지 않는 거예요. 음행을 버리는 거. 더 쉽게 말하면 이건 되게 딱딱한 말이고 기계론적인 말이라면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와닿게 말하자면 사랑이 없는 성적인 관계, 사랑이 없는 성적인 생각, 사랑이 없는 성적인 행동.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이 사랑하니까 여행도 같이 가고 사랑하니까 뭐 결혼 안 해도 동거도 하고 사랑하니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 친구들 때 드라마 말고 강조선이 어렸을 때 드라마 보면 그래도 결혼하고 하룻밤 보냈어요, 커플들이. 근데 요즘의 드라마는 결혼하기 전에 하룻밤 미리 보내요. 우리 친구들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랑이 그거다라고 배울 수 있는데 물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예요? 사랑이 없는 성적인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우리 친구들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결혼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주영아, 너가 옛날에 중학교 때 만났던 그 남자 친구 둘 있잖아. 그치? 잘 생각해봐. 예를 드는 거예요. 있었어. 근데 그 친구들이 막 널 좋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아직도 널 좋아하니? 아니야. 막 그때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그 남자애가 날 영원히 사랑한대. 날 영원히 지켜주겠대. 그 남자애가 나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우리 친구들 나중에 결혼하면요 다 흑역사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심지어 결혼해도 서로 마음 안 맞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쉽게 이혼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물론 폭력을 쓰거나 살인의 위협을 받거나 너무 큰 욕설을 들어서 한마디가 내 마음을 죽일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피해야 되고 어떻게 그 전사님도 그 보호해주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도 쉽게 결혼하고 나서도 이혼하는데 이 친구들 결혼 전에 사랑, 이 사랑이 과연 진짜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사랑은 우리 친구들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지켜주고. 그래서 가끔씩 우리 친구들 나중에 밖에 나가서 연애를 하면
남자친구들이 이런 말 할 거예요. 야, 사랑하는데 뭐 못해? 뽀뽀도 못해? 키스도 못해? 사랑하잖아. 너 사랑한다며. 나 사랑한다며. 우리 친구들 원래 사랑이라는 말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너 사랑하니까 지킬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랑하니까 괜찮아. 너랑 아름다운 인생을 꿈꿀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지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뭐 보통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은 그 서로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음행을 버리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주영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예영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인간의 성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뭐예요? 그 존엄성이 훼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귀하고 너는 소중하다. 너는 나를 꼭 닮은 자녀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를 훼손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계시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 없는 성적인 관계를 굉장히 미워하세요. 성적인 생각, 사랑 없는 성적인 생각, 사랑 없는 성적인 행동들. 왜 그래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고, 그 사랑 없는 성에 대한 욕망이 우리가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강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적인 욕망이 완전히 정복될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그 나쁜 새들, 나쁜 생각이 훅 지나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막아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유튜브만 봐도, 그리고 영화만 봐도 얼마나 성적인 내용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선생님 넷플릭스를 구독하는데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이제 깜짝깜짝 놀라요. 제목조차 너무 음란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음란한 생각이 안 들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유혹 속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적인 관계를 누리도록. 옛날에 전사님이 얘기 들었는데 너무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서 결혼한 이후에 부부와의 성적인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곡되지 않게 잘 사용할 때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삶 두 번째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 우리 친구들 거짓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바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우리 친구들 거짓 없는 사랑은 뭐냐? 거짓말이 포함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누구를 좋아할 때 거짓 없이 좋아할 수는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거짓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척하는 거죠.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잘 되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거짓된 사랑이에요. 또 거짓된 사랑이 뭐가 있어요? 사랑은 항상 섬겨요. 사랑은 항상 낮아져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그게 바로 우리 친구들의 언어로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런 것들. 영원히 너를 사랑했지만 결국 헤어지고, 결국 나를 헤어질 때 막말하고 상처 주고 최악으로 헤어지면, 그게 우리 친구들 거짓말이 있는 사랑이었던 거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실 때 모든 허물을 덮는데요. 거짓 없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나의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친구들, 이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강사님이 또 이런 말씀 전하면, 그렇다고 해서 나쁜 행동을 하는데 그냥 감싸주라고 하고 그냥 당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사랑하는 사람이 날 너무 괴롭히고 너무 못살게 굴고 진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그냥 당하는 게 무조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해요. 불의를 미워한다고요. 방어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거 내가 안 좋아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올바른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방어하지 않는 건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나쁜 행동은 기뻐하지 않으나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의 행동을 단호하게 제지하나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언제나 넓은 품으로 안아줄 준비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삶인 거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는 하나도 안 듣고 내가 하나님께 부탁드린 것만 기억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발 좀 사랑 좀 한 번만 해달라 그랬는데 사랑 한 번도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건 다 기억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불의한 행동은 기뻐하지 않으시나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싸구려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노랫말처럼 한번 감동을 주고 내 마음을 터치하고 지나가는 그런 감성적인 멘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고 죽음을 기꺼이 나를 대신에 맞으시는 사랑.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모습을 기뻐하지 않고 좋은 행동을 기뻐하시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꼭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별로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고 내가 별로 이 세상에서 주류로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막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다 괜찮아. 어차피 죽기 전에 하나님 믿고 살면 되잖아. 다 괜찮아. 그냥 막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나님 널 사랑하시니까. 거짓말입니다. 그 친구들 거짓말이에요. 합리화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아마도 천국 못 갈 거예요. 행위로 우리 친구들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사랑을 누리면서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걸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떠나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부모님께 죄 지으면, 부모님께 잘못하면 부모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서먹해져요. 그렇죠?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친구들, 의미 있는 삶 세 번째, 조용히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 조용히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에 뜻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키거나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어리니까 싸움이나 다툼이나 소동을 일으킬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면요, 소동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킬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밥그릇을 지켜야 되니까. 이 친구들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하고 똑같아요. 밖에 나오면 어른들이 좀 고상한 척 해 보이고 조금 어른들이 어른 같아 보이고 어른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요.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이 그대로 직장 생활로 들어가요. 위에는 어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안에는 똑같이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아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조용히 살기를 힘쓴다. 정말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소동을 일으키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국회의원들 봤어요? 국회의원들 보면 되게 번쩍해 보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왜 국회의원을 못 그만두냐는 말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아내들이 국회의원 그만두면 나 당신하고 안 산다 라고 해서래요.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회의원 되면요 개인 기사가 생기고요. 국회의원 되면 얼마나 혜택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국회의원 딱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토론하는 거 봤어요? 토론하는 거 봤어요?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헐뜯고 좋은 정책, 우리 친구들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서로를 헐뜯고 서로의 잘못한 것에서 얘기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켜요. 우리 친구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조용히 사는 거. 우리 친구들 이건 단지 말 안 하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상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일에 집중하고 성실하게 자기 손으로 일하라. 왜 우리가 자기 손으로 일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주영이나 예영이한테 강사님이 주영아 예영아 강사님이 사실은 저기 롯데타워 한 동이 집이 있어. 그래서 그거 너희가 나중에 청년 되면 거기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평생 살아 죽을 때까지. 그러면 예영이랑 주영이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을 살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원하지 않고 그냥 내 용돈벌이 하면서 살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사기 위해서 절반 이상을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못 사지만 우리 친구들 그게 뭐예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좀 편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막 살지는 않죠. 막 살면 안 되죠. 우리 친구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차피 죽으면 다 하나님 자녀일 것 같아요. 어차피 죽으면 다 사라져요. 어차피 죽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더 이상 죽도록 일하지 않아도 돼요. 적당히 일해도 그냥 행복하게 일해도 웃으면서 일해도 웃으면서 공부해도 다 살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새로운 세상, 은혜로운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이 있다고 해서 오늘의 삶을 일 안 하고 그냥 나 죽을 거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냥 내가 일 안 하면서 그냥 막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는 다 받아먹고 엄마 아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주위 친구들한테 맨날 돈 빌리러 다니고 교회 안에서 와서 사기나 쳐먹고 그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뭐예요? 덕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지지 말고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 알고 있죠? 우리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있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일하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일로 도와주고 내가 번 돈으로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잠든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세계가 마지막이에요. 이 세계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허무하다고 생각되죠? 기욱이가 모든 걸 지금부터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정기욱. 근데 기욱이가 죽으면 죽기 직전 이 세계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야겠다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이왕 한번 살고 죽는 거 성공이나 해보자, 더 성공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요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나와 함께
살자꾸나.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 장례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장례를 치르신 그 가정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장례식장은 조금 달라요. 세상의 장례식장은 곡소리를 해요. 곡소리.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그 곡소리 하는 사람들 돈 주고 사요. 몰랐죠?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루 종일 곡소리만 하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잠든 거죠. 그래서 우린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올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강사님은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인이 적은 수가 남을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잠들었다면 같이 올 거고 지금 여기 살아있다면 변화될 거고. 우리 친구들 잠든 후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넘길게요.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16절 17절.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삶의 목표이고 의미 있는 삶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친구들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돼요. 대단한 사람 안 돼도 돼요.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행을 버리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조용히 살아가면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하신 이 세 가지는 기우기 같아요. 안 그래도 할 거 많은데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의미로 하라고 하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우기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의 선물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살아간다는 것의 기쁨, 쾌락과 나쁜 것을 하면서 얻는 그 우리 몸에 그 욕망을 채우는 그 악한 기쁨, 남는 것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기우기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친구들의 마지막 날의 모습 분명하지 않죠. 분명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 울리고 빠 울리겠죠? 구약에 보면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을 불어요. 빠 합니다. 전사님 같이 이렇게 없어 보이지 않겠죠? 웅장하겠죠? 우오 막 이러면서 막 하겠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이 또 오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잠든 우리 아빠 엄마도 볼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볼 거고 그렇지만 우리보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 거고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거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이걸 읽고 우리 친구들 이거 읽고 우리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친구들 마지막 날의 이야기니까 좀 길어져도 우리 친구들 이 정도 양해해 줄 수 있잖아요. 전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나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지 못한 사람들 다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근데 둘째 죽음이 있대요. 둘째 죽음. 두 번째 죽음. 이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살아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는 처절한 어둠의 상태. 그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제발 내 손을 잡아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걸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라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친구들 너무 힘들잖아요. 우린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해줘도 이해 못해요. 왜 죽음이 생겼고 왜 죄가 있고 하나님 말해줘도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의미 있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음행을 버리고 거짓말 없는 사랑을 하고 혼란이나 소동을 일으키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꿈꾸면 우리 친구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힘 주실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짐을 등에다가 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안 되는 것을 정죄하면서 무거운 가방 안에다가 벽돌을 칸칸이 넣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등을 더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힘을 주실 거예요.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의 성공이 진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직업을 갖게 되고 우리 친구들 가족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 어떤 곳에 있든지 바로 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세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음행을 버리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진실이 되고 다툼이나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의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정말로 참된 버킷리스트를 갖고 살아가고 싶어요. 힘을 더해주세요.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금없이 살아가고 싶고 막 살아가고 싶고 또 어떤 것에도 제약받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거짓없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의미 있는 삶으로 초대하시고 이끄시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앞길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공부함에 있어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꿈꾸고 바라는 대학에 준비하는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따라가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영생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소망하고 인도하시며 이 시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또 감사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또한 답답함 속에서 있는 친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해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삼으시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녀로서 행복 누리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날씨 춥죠. 아침에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추워져서 오늘 아침에는 겨울 느낌 들었는데 우리 한절기 건강 주의하시고 일주일도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강도사님 말씀하셨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